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 욥기 38장을 표시를 해 주시고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 소외된 자들의 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큰 위로가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인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공부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또 밤낮 보증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도 안 했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은 우리가 이제까지 읽을 때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또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이거 응답 못 받을 것 같아. 이미 내가 단정져버리는 그런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전제를 달아주셨어요. 답을 주신 거죠. 답을. 18장 1절에 답을 주셨고 18장 6절 이하에 답을 주셨어요. 즉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이제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기도하래요. 항상.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기도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 혹시 지니가 나오는 램프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아라비아 나이트라고 하는 그 천일 야화라고 하는 이야기에 즉 이집트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근처에 있는 그 우리 옛날 이야기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천일 야화라고 하는 천일 동안에 밤에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 중에 알라딘의 요술램프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갑자기 검은 구름이 딱 나타나고 뿡 하고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지니는 램프를 문지르면 항상 나와가지고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기도를, 내가 기도하면 내 소원을 이루는 알라딘의 그 램프 안에 들어있는 지니와 같은 그 거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이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를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 증거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고,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인정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제가 그 신당동에 살았거든요. 신당동에서 버스 몇 정거장만 가면 남산이 나와요. 남산에 가면 무당들도 구슬을 하고 옛날에 이렇게 치성 드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의 그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 누구든지, 뭐 좋은 신이든 나쁜 신이든지 내 기도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천지신명한테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께, 두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얘들아, 기도는 항상 해야 돼. 자, 그럼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시길 원해요 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도와주세요 라고, 이거 해결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랍니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만사 형통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부담스럽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낙심해요? 금방 안 이루어져요. 오래 했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진짜 했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간절히 하고 열심으로 하고 오래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낙심이 안 돼요.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낙심 안 해야지, 낙심 안 해야지. 그런다고 낙심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깨달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대비하십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아나무인의 사람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자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택하신 자들이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특권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러나 기도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뭐 낙심을 여러 번 하죠. 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말 너무하신다. 근데 낙심하지 말래요.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내가 낙심이 들 때 하나님은 부자와 재판관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이고 딸이고, 그리고 내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붙들어야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동안에 어떤 기도 제목은 정말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것처럼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응답 못 받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바로바로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안 들어주는 것처럼 진짜 지루한 기도가 있구나. 그때 내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욥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욥기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요 금요일날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을 통해서 조금만 제가 반복을 몇 가지만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의 고난이 잘못해서 와요, 그냥 와요, 아니면 잘못해서 올 수도 있고 그냥 올 수도 있고, 인생이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아니면 내 죄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들었죠? 욥기 1장에 보세요. 욥기 1장에 보시면 욥기 1장에 보면 욥기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장 그 후반부에 어떻게 경건했는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시면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인데 고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겠어요, 안 당했어요? 당연히 우리도 고난을 당하죠. 근데 의인인 욥도 까닭 없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까닭 없이 당할 수도 있고 까닭 없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욥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2장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욥처럼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 그래요? 입술로 범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은 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욥은 이제 점점 그 3장부터 37장까지 나는 죄진 게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나는 죄진 게 없는데 억울하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 그 얘기를 계속 37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8장, 오늘 본문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욥은 의인이었는데 고난을 당했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는 범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욥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도대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자, 이제 성경에 뭐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뭐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뭐 쭉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가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의 신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거를 알 때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에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좀 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38장 1절에 그때 욥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지만 그냥 답답한 심정에 있었을 때, 또 우리로 말하면 항상 기도하지도 않고 또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폭풍 가운데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구름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바다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산에서도 그 열왕기 하에 있는 것처럼 열왕기 상에 18장에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폭풍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그림 이미지, 이 형상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시다, 아니면 기분이 좀 보통이다, 아니면 매우 언짢으시다. 매우 언짢으시다. 이제 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얘기가 40장 5절에도 나옵니다. 욥과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다가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40장의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대화가 잘 통해야 되는데 욥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38장 39장에 얘기했는데도 욥이 도대체 하나님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40장에 또 폭풍우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그 목회 자료를 샀는데 세상에 4테라짜리 목회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4테라는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큰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집어넣어도 남을 정도의 양이에요. 놀라지를 않으시네. 여러분 주변에 큰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활자로 바꿔갖고 다 집어넣어도 남아. 그게 4테라예요. 근데 이 4테라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컴퓨터에다 컴퓨터 이제 그 USB 꽂는 데다 꽂고 컴퓨터를 켰더니 이 부팅이 안 되네. 부팅이.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다이소에 가면 256 그거 5,000원짜리 있거든요. 우리는 256 그 메가와 같은 건데 하나는 뭐 4테라가 뭐예요? 이 테라니까 도저히 이 256은 4테라를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헤매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예 답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42장 2절. 그냥 답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38장, 39장, 40장, 41장에서 얘기해도 욥이 정신을 못 차리고 못 알아듣는 그 하나님, 42장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안 될 거야, 이거 못해, 할 수 없어라고 이미 단정하는 그것까지도, 즉 죽은 나사로 같은 우리 문제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목사님?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절망 중에 있는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을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못하실 일이 없느냐? 38장 4절 땅의 기초를 놓았다. 즉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없다 하고 붙잡아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도량법, 줄, 이거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8절에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9절도 구름도. 그리고 여러분 10절과 11절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특별히 동해바다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그 동해바다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혹시 가보셨는지 몰라요. 막 저 멀리서 파도가 막 미친 듯이 막 그 해변가에 있는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큰일 났다. 근데 딱 그 모래가 있는 고기에만 이렇게 오다가 딱 멈춰요. 뭐 1m도 더 오는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딱 멈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바닷물에게 요거 선 넘어오지 말라고 명령 안 하셨으면 그냥 그 바람의 세기에 따라 그 바닷물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바닷가에 가보면 지어진 집들, 바닷가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집 보세요. 아무리 해도 그 선을 안 넘으니까 거기다 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북두 칠성을 향하여 뭐 칠성을 빌고 그러는데 12절에 아침과 새벽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32절에 보면 북두성과 다른 별들도 다 그 자리에 있게 하나님이 딱딱딱딱 찍어 놓으셨고 33절에 보면 이 태양계를 돌고 있고 우주를 돌고 있는 모든 궤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다르고 하나님은 우리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뭐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이것만 붙드세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염소, 새끼, 사자, 뭐 번개, 들나귀 쭉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낙심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40장 2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것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지변에 나는 하나님이 왜 그런데? 니네 하나님은 왜 그래? 뭐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왜 그래? 살인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왜 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낙심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너희는 나를 탓하는데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전능자인지는 너희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 그랬더니 4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요 온전한 자요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그가 어려움을 통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귀로만 들었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었지만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왔을 때 그 귀로만 듣고 그 섬겼던 그 신앙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 주님만이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제 눈으로 주를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이고 저거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내 눈으로, 육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됐던 것이 이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딱 그 믿음으로 내가 들어왔을 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든지 안 되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지는, 즉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이 못하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얘기했던 거 다 잘못했습니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8절, 9절은 뭐냐면 욥 주변에서 욥을 고통 가운데 더 참소해가지고 고통받는 그 친구들에게 사과를 받고 하나님한테 잘못하게 했던 주변의 관계의 회복을 주시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시작, 욥이 그들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설교를 드리면서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고 욥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 어떨 때 그가 갑절의 복을 받았느냐?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갑절의 회복이 있게 되는구나. 근데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고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아, 욥이 하나님 만나서 갑절로 복을 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회복시키셨다는 거. 이제 오늘 우리가 두 가지가 해결됐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분.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회복이 되려고 하면 일단 욥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밖으로 나갔던, 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기를 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기도할 때, 아, 도저히 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구나 했던 내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네가 회복했구나,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든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복의 시작이 이제 열렸던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서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